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일수의 저녁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그러한 소식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처럼 이제 소천 소식도 때로는 충격이지만 갑자기 휴대폰에 재난 문자가 울리거나 또는 뉴스에 속보가 뜨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수군거리게 됩니다. 예를 든 겁니다. 만약에 한강에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라는 뉴스가 나온다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곧바로 반응을 할 것입니다. 정말인가? 한강이면 우리가 먹는 그 아리수 수돗물인데 과연 우리가 이제는 수돗물을 안전하게 먹어도 되나? 정부는 또는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나? 당장에 마트에 가서 물을 좀 사가지고 와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에 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별로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갑자기 뉴스를 막 보게 됩니다. TV 뉴스를 틀어놓고 또는 핸드폰으로 계속해서 뉴스를 검색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묻고 또 이야기합니다. 물을 진짜 사야 하는지, 외출은 삼가야 하는지, 그리고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우리가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일에는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돈 문제 또는 건강에 대한 문제 또는 자녀에 대한 문제, 관계에 대한 문제가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 가지 질문이 필요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렇게 삶에 밀접한 일들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의 뜻에는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세상의 작은 변화에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면서도 혹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무뎌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감정에는 예민하게 반응하고 다른 사람의 그 조그만 말 한마디에는 내가 하루 종일 마음이 흔들리지만 과연 성령의 감동에는 둔감하거나 또는 예배에는 말씀에는 아무런 감흥이 없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성령 충만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드리대로 내 생각과 행동이 성령님께 깊이 영향을 받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예화로 함께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제 당장이라도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기다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는 성령의 임재를 말씀하는 것이고 또한 두 번째로는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과 우리 신광교회의 모든 구역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은사가 가득하여서 우리 신광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령은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오늘 말씀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성령 세례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안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없이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우리가 이상한 방식으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를 마치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무언가 신앙의 한 단계 높은 등급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는 못한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또는 나는 특별한 체험이 없으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 같다 라고 그렇게 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성령님을 깊이 경험하는 순간들이 특별히 있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끼기도 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깨닫는 은혜가 임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체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말씀을 보면 이미 우리 안에 임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말씀 앞에서 찔림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다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주 넘어지게 됩니다.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있고, 말씀을 읽어도 전혀 마음에 감흥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도 그냥 그 시간에 앉아만 있다가 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에게는 믿음이 없나, 또는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떠나버리셨나,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네, 내 안에 성령님이 없네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그렇게 신앙적인 감정이 뜨거울 때만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 세례는 성령의 임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미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 내가 더 깊이 순종하는 것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그것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고, 또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또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아멘. 아마 다들 아시는 말씀일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씀은 한 번 받고 끝나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미완료형입니다. 즉 우리가 계속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매 순간순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고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행동을 주관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한 사람은 생각이 성령님께 영향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과 판단과 또 우리의 행동이 성령님께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를 내고 싶을 때, 마음에 화가 날 때 성령님 때문에 멈출 수 있고, 또 억울할 때 그 순간에 뛰쳐나가 버리지 않고 성령님 때문에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성령님을 통해서 용서를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가게 되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께, 성령님께 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이렇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삶을 깊이 움직이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뉴스에, 돈에, 또는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십니까? 또는 성령님의 음성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이제 그만 하지 말아라 라고 할 때 멈출 수 있으십니까? 또는 먼저 사과해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으십니까? 성령님께서 네가 먼저 섬겨야 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기꺼이 먼저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으십니까? 성령 충만은 바로 이러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한다는 것은 그래서 단순히 뜨거운 신앙적인 열정만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러한 삶을 사모하는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받은 은사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8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권능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한 권능입니까? 나를 자랑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내가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권능도 아닙니다. 이 성령의 권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는 권능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능력이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를 세우게 하는 권능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또 교회를 세우도록 주시는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소유도 아니고 나의 자랑거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교회를 세우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까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에서처럼 은사는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가르치는 은사, 섬기는 은사, 위로하고 기도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돕는 은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같다라고, 하나님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할은 다르지만 주님은 같습니다. 사역의 모양은 다 다르지만 주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말씀입니다. 은사의 목적은 공동체의 유익, 교회의 유익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사를 때로는 비교하는 도구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말도 잘하지 못하고 또 찬양도 잘하지 못하고 나는 다른 사람 앞에 설 수가 없어. 나는 안 돼. 나 없어도 잘하는 사람 많아.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겸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성령의 은사를 작게 보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 몇몇 특별한 사람만 집어서 세우시지도 않았습니다.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로 모일 때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보면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몸에 필요 없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필요 없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보면 바울은 그래서 교회를 우리의 몸으로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의 지체들이 서로 필요하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손에게 너는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머리가 발에게 너는 필요 없다라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만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구역장들만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구역을 위해서 묵묵히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구역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픈 성도를 기억하고 전화를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배 후에 말없이 의자 정리를 하는 한두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또 새가족이 어색하지 않도록 먼저 웃으며 인사를 하는 그 한두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성령 충만입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있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은사가 나의 자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은사는 있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서로의 은사를 비교할 수도 있고 또 은사가 다툼의 이유가 되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 은사를 자랑했고 서로 비교했고 그래서 교회가 분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그 고린도 교회에게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방언을 말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어서 산을 옮길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은 이미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우리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한다면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더 깊이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받은 은사로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능력입니다. 은사를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비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우라고 주신 것이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성령님께 순종하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됩니다. 각자의 은사 안에서 그 은사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용이 될 때 누군가의 작은 기도 또는 작은 섬김 또는 작은 위로와 작은 순종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광교회의 모든 구역이 그러한 구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아픔을 바라볼 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신광교회의 모든 구역이 되시기를, 또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